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 주시고요. 또 이전에게 참매제사로 하나 앞에 나왔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드린 모든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요. 또 신령한 몸으로 채워줍시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신령한 귀가 열려지기도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각양봉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풍성히 거두는 삶이 따르게 도와주시고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유산하게 도와주시고요. 존귀한 자녀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을 잘 알시다. 신약에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발자취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들, 능력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형편에서 기록되었다. 이제 사건은 같지만 기록한 기자와 또 표현은 좀 다르다. 그래 이 세 복음은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과 좀 달라요. 이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봉사하시는 분이시다. 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인성을 많이 드러낸 복음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이 세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때때로 많이 붙이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잘 알고 또 설명을 많이 붙였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신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사역한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좀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별명을 제4복음이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다. 그래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렇게 먼저 소개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뭐냐?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신이고 또 만물을 그러니까 창조하신 걸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때 말씀이 계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만물 창조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그러니까 초래에 계신 분이다. 이단들과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지음받은 천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장만, 요한복음 1장만 바로 알아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만물은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만물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긴 섬겼지만 제일 가까이 하나님을 섬긴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에요. 스랍 천사들은 날개를 가진 천사들인데 6날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과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6날개 중에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나르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청하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하는 종들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마음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으로 표현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 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다. 얼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맞대고 얘기하듯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계셨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언어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말씀이라는 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질서를 주관하는 자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위가 있는데 이 삼위는 신성은 같고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같은데 인격은 독립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그래서 축도에도 어떤 때는 성부를 먼저 그렇게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먼저 그러니까 말씀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고 여기는 누가 지었다고 했어요? 말씀,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없다. 만물을 지으신 걸 통해서 창조하신 걸 통해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질서를 지켜가도록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해서 누굴 줬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모든 만물은 누굴 위해서 사용돼요?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인간이 범죄하니까 다른 모든 생물도 쓸어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참 만물을 그러니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뭐 권리증 하나 있나 내가? 나 무슨 상관 있어?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권리증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산이고 무슨 땅이고 많이 등기를 냈다. 권리증을 갖고 있다. 산을 만약에 소유하고 권리증을 갖고 있게 되면요. 그거 관리하려면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세금 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무조건 많이 맡기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적당히 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영적으로 열린 분은 깨달아요. 왜 믿는 사람들 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통령 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대통령 되면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귀신 섬겨야 돼. 엎드려 절하고. 땅에서 뭘 많이 지었느냐, 부드러우냐, 인정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어요. 사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이, 표현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56번이나 나오고요. 빛에 대해서는 24번, 사랑에 대해서는 60번,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이 생명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중하게 여겼더라면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득하게 채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기에 그러니까 생명을 뭘 얘기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그분이 창조해 주시고 생명의 원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낮은 생명이 있고 높은 생명이 있어요. 식물처럼 낮은 생명도 있고요, 천사처럼 높은 생명도 있고 영원한 생명 하나도 있는데,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화과나무를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었더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고라 자손들이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다 거둬와라. 12지파 그 대표들의 지팡이를. 그래서 아론의 지파는 레위 자손은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다가 12개를 갖다가 성소에 하루 저녁 집어넣었다가 다음날 꺼내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식물이나 그러니까 사람이나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염병이 지나간다, 무엇가 지나간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그분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두 아수론에 팔리는 참새라도 그분의 허락되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뭐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그분에게만 있다는 걸 아시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보장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요, 그건 보너스로 다 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빛이라고 그러는데 생명 안에 빛이 있다. 빛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은 빛이다.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요. 여기에 빛은 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했잖아요.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캄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그러니까 보여주는데도 인간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둡고 죄로 어두운 인생들이 빛을 비춰줬는데도 좋은 일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그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어두운 지식적인 면을 그러니까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생긴 거예요. 또 죄된 인간들이 그저 죄밖에 모르고 사망으로 내려가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병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뭐냐, 좀 빛이 되라. 그래 예수 믿고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빛이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난 믿습니다 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빛이 드러나게 돼요. 차를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에게 나 양문교회 그러니까 집사입니다. 양문교회 나 그러니까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거야. 만약에 말을 안 했더라면 만약에 돈을 덜 거슬러 준다고 되면 왜 그러니까 돈을 거슬러 주지 않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양문교회
집사요,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야. 핏이 된다 이거야 내가. 그래 여러분이 핏이 되려면요 열심히 나는 어느 게 집사요 신앙 그 위치를 잘 밝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핏이 되는 거예요. 핏이 돼요. 말할 때도 핏이 되고 행위도 그렇고요. 이 복음서를 4권이나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도록 하셨는데 뭐 하나나 둘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면 됐지 뭐 이렇게 4권이나 기록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형편이 틀리고 살아가는 배경이 다 틀리잖아요.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가난할 땐 신앙생활 잘 하더니 배가 부르고 아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아주 졸업한 분도 있어요. 아주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챙겨 주셨구나. 저도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가정이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잘 되어 있었으면 나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20대 청년이 예수 때문에 미친 거예요. 어디 가서도 출장 가서도 오니까 예수 같이 가신 분들이 너는 목사냐? 오늘 우리는 참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하여간 여기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래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나이 많은데 아들을 두게 했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친척되는데. 근데 마리아가 찾아가서 문에 이르렀을 때 그때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뻐 뛰어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나고 6개월 먼저 공적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뿐이다. 그래 예수님을 세례 베풀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느냐? 자기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라 세상 때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약속된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하라. 천국 갖고 왔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아서 또 많이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됐고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뻐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게 된 것도 그걸 증거하게 된 모든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왜 세례 요한을 여기다 얘기했느냐?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착한 성품을 가져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세상 조건을 많이 잘 갖춰서 모범이 돼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둠이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알게 됐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열심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간에 세례 요한을 끌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러 온 자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자 아니에요? 목 잘린 자. 그래 오늘 우리도요. 참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3명, 4명 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 믿는데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긍지를 갖고요.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전한 은총이라는 걸 알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남은 사명이 뭐예요? 이 사명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몇 번씩 보고도 옛생활, 어부생활로 돌아갔을 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조반 먹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그러니까 치라. 주님의 양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양을 그러니까 치라고 사명을 주시고는 무슨 사도의 자격증을 준다든가 뭐 졸업장을 준다든가 뭐 훈장을 준다든가 양을 키우려면 뭐니까 양 새끼를 준다든가 무슨 뭐니까 양 울타리 할 뭐 좀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무것도 없이 그분은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해 버렸어요.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시고. 당시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자격증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니까 성령 받고 나가니까 하루에 때로는 3,000명, 5,000명 일개 집사 빌리비는 집사가 있는데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는 집사가 일개 지역을 뒤집어 놓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세례를 베풀고 무슨 졸업장 가져갔어요? 없어요. 가라서 가니까 하나님이 양들을 몰아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부 같아. 광부. 금을 캐는 광부가 있는데 어떤 광부는요 일생 동안 그저 이 땅 파고 저 바위 깨고 해서 일생 동안 광부 노릇을 하긴 했는데 인생 동안 순전히 돌만 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만 캐는 사람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성경 속에는 보화로 가득하다는 거, 그 중에 보화가 예수라는 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겼으니 우리 육신이 질그릇이야 질그릇. 예수 보화를 담겨줬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보화 속에 말이에요. 다 있어, 다 있어. 능력도 있고, 부여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줬는데도 금은 캐지 않고 돌만 캐고 힘없이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때문에 이유도 참 많아요. 아시고요. 예수 이름 속에도 보화가 가득하고 성경 속에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보화들이 가득하다는 아시고요. 양육의 모든 성도들은 금을 캐고 보화를 소유하는 우리 양육의 모든 성도들 돼서 이 땅에서도 내세도 영원히 잘 성공하는 양육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온갖 보화를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마치 돌막하는 광부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요. 성경 속에 온갖 보화가 내 것으로 주어진 걸 알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의 것을 바라고 바로 잘 지켜가고 누려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존귀한 남은 생애를 잘 채워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